예, 하나님께 소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있는데 그거는 어, 이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주요한 핵심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에 잘 담겨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들의 가장 큰 미혹, 가장 어려운 헷갈리는 그러한 미혹 중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또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 당시의 미혹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우리가 이미 봤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오직 믿음만으로 충분한가? 이런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구원받는 믿음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과 행위가 적절하게 조화되어야만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사람이 그래도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착하지 않고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느냐? 이거는 그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고 세상에서도 착해야지 구원받지, 착해야지 좀 천국이 있다면 착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지 착하지 않고 믿는다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성적인 그런 합리적 논리적인 생각에서는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서 예수 믿어야지 믿으면 좋은 사람 된대 믿으면 구원받는데 라고 하는 말 때문에 믿기 시작해서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믿고 이제 어떻게 하지?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이 행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나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내가 구원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그러면은 이 율법적인 것들, 착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살자 이런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해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어떤 지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갔던 곳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NSW주, 그 다음에 노슨 테리토리, 뭐 빅토리아주 이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큰 지방이죠. 한국으로 말하면은 뭐 충청남도, 뭐또 경기도 뭐 이런 것처럼 프로빈스와 같이 이렇게 큰 하나의 도시들이 모여 있는 큰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왜 갈라디아가 되었는가 하면은요. 예전에 고을족이라고 있었습니다. 고을족. 이 고을족은 이제 영국으로 가면은 켈트족이 되는 거죠. 켈트.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고을이 되고 그래서 이 고을이 뭐가 돼요? 고을 하다 보면 갈갈갈 되는 거죠. 그 발음이. 그래서 갈라디아 골족 사람들이 사는 지역. 뭐뭐뭐 디아, 뭐뭐뭐 아가 들어가면은 국가를 말하는 여성 명사형이잖아요.
그래서 골족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해서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종족으로는 갈라디아 지방이 골족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지만은 로마의 행정 단위로서는 하나의 이제 이 속주로 편입된 그러한 하나의 그 주 NSW주처럼 그러한 그 주로서 북부와 남부로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1차 전도에서 방문했던 곳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크레타 섬이나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베라든지 루스드라 또 비시디아 안디옥 또 어디입니까? 기타 등등 예, 그런 지역들 이 지역을 사도 바울이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더니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큰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왔더니 이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르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왔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막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의 일은 그 한참 뒤의 일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졌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도 합리적인 생각으로도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느냐? 당연히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믿고 행함이 있어야지.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지 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 그렇지 그게 합당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의 행위 또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뭐 거짓말하지 말고 또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오직 믿기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조건인 율법, 죄사함의 조건인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율법은 바로 희생제사라든지 또는 정결예법이라든지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율법적 행위, 이러한 그 음식을 먹는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그 율법적 행위를 지키고 그리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생각, 사상들이 이 갈라디아 안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게 더 합리적이고 수긍이 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쪽을 점점점 따라가고 있는 이 차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이거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진리도 아니다. 내가 누군가에게서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진리도 아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 진리는 내가 스스로 만들었고 나 혼자만 받은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 진리가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신 이후에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기간 올라가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3일 동안 캄캄한 가운데 있다가 아나니아의 기도에 의해서 다메섹에서 다시 눈이 띄어지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아무하고도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무하고도 접촉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접촉하지 않고 오로지 홀로 있었습니다. 왜 홀로 있었는가? 다른 곳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른 누구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어떤 믿음의 관계 안에서 그가 이미 구약 성경을 충분히 알고 있고 구약 성경 박사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 구약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그와의 개인적인 어떤 교제 안에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많은 그 계시들을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누구에게도 이 영향받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가 그러다가 3년 반 뒤에 그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도 방문하고 또 자기 고향도 가고 또 여기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나중에 또 만나고 하면서 그래서 그가 얻었던 이 진리가 이 다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았던 이 진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고 받았던 그 진리, 그 메시지와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똑같더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본인이 받은 이 진리가 그냥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에서 얻었던 진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혼자 독불장군이 되어서 이게 내가 진리다라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것은 그게 주님이 직접 자기에게 주신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오늘날 이단 중에서 그런 이단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다. 요한계시록을 다 풀어주셨다. 이거는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르는 진리인데 이거 나에게만 주셨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말은 얼마나 이 교만하고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내용이에요. 너 저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 너만 맞아. 너만 맞아. 다른 거 다 틀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 교회로부터 그것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검증 없이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전하다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많은 그 이단들 중에 가장 이단들이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경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풀리지 않았던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이 계시를 지금 주님이 나에게 풀어주었다. 그래서 신천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다른 이단들도 다 비슷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도 이단이 될 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사도들에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제출해서 내가 받은 진리의 말씀, 주님께로부터 온 그 말씀이 이런 거다 하면서 그게 이제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다 하고서 사도들에게 제출을 했더니 사도들이 그거를 보면서 교회가 그거를 보면서 검증을 하는 거죠. 과연 사도 바울이 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가 정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냐? 얼마나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막 그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얼마나 많이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떨 때는 꿈으로 이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과연 그것이 이 사단의 어떤 헛된 역사였는지 자기가 혼자 만들어낸 것인지를 이제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던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메시지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교회 그룹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그룹이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정말로 뜨거운 메시지를 전하는 그 좋은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도 나타나고 또 선교단체에서는 많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로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와 같은가? 또 복음 진리가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그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지를 뭐 해야 돼요?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만 옳다고 하고 다른 교회가 이거는 좀 이상한데 이 틀렸는데 왜 이거 전하지? 그거 아니지 하면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거 내가 뭐 잘못됐나 하고 고치고
여기 있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 목사님들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것들을 이렇게 다 점검하고 검사를 해보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알파쿠르시스 그 뭐예요? 그 설교를 하러 갔었잖아요. 설교를 하러 가서 그 마태복음 4장 말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날 녹화를 했습니다. 알파크루시스 신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녹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화를 한 거를 올렸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 세상에 알파크루스에서 이걸 녹화를 했구나 해가지고 딱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한 6분, 7분 그쯤 어간해서 제가 들어도 이거 잘못된 거를 얘기했네? 내가 잘못된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은 뭐예요? 모세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체험해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 다음 세대, 이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서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이전의 그 부모님 세대들이 가졌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경험들은 그들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은, 만나를 먹었는데, 부모님들은 만나를 먹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만나를 못 먹었다, 이렇게 나도 지금 착각을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왜 만나를 못 먹었겠어요? 다 먹었죠. 거기 뭐 어제도 내렸는데. 근데 그거를 저도 모르게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체 주요 내용하고는 뭐 크게 그것이 막 흔들을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그걸 나한테 보내줬던 사람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 내가 이거 여기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해가지고 이거 바꿔달라. 그러면서 이걸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했더니 그 밑에다 나중에 써놨더라고요. 여기 부분은 이렇게 된 것을 성정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도 하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 어떨 때는요, 저도 지난번에 또 새벽기도 설교했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게 베드로 전서 말씀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입에서 고린도 전서인지 고린도 후서라고 했는지 그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인데 그거를 저 뒤로 그 고린도 전서인지 후서인지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거를 맞는다라고, 또 어떤 거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복음의 주요 진리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주요 진리를 이렇게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나도 실수로 틀릴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검증받아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가 받았던 메시지가 옳은지 그른지를 누구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사도들로부터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게 진리 맞구나, 이게 올바른 거고 내가 바르게 받았구나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주님이 계시하시고 가르쳐 줬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이 갔을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두근두근. 이거 정말 예수님 주신 거 그거 맞아?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두근두근 마치 시험 보는 장소에 가서 시험 보듯이. 근데 이 말씀들을 다 같이 점검하고 어떤 말씀인지 확인했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셨구나. 정말 내가 예수를 올바르게 믿고 있는 거구나. 바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바르게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점검들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우리 그룹장 모임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인터시피에 대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재산에 대한 뭐 문제가 뭐 이렇게 막 꼬이고 뭐 그것이 뭐 반박도 하고 뭐 해명도 하고 이랬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 또 인터시피가 이게 정말 이단성이 있는 것이냐, 제대로 지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단체냐 아니냐. 옛날에 작을 때는 이런 거 점검도 안 합니다. 왜? 작으니까, 영향력도 없으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누구와 점검을 해야 돼요? 교회들과 함께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1, 2년 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이상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네들이 잘못된 것들은 수정해라. 이런 것들은 이거는 잘못되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고요. 어떤 교단에서는 그건 잘못된 건 아니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내가 아무리 받았다지만 성경적인 큰 흐름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전했던 이 메시지가 잘못됐다면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수정을 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날카롭게, 더 온전하게. 이 세상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교가 완전합니까? 감리교가 완전합니까? 완전한 교단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한데 이 부족하지만 서로 세워가면서 진리 안에서 가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만 옳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틀린 거죠. 나만 옳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항상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됨을 인정하면서 틀린 것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매일매일 변화시켜 나가고 매일매일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어쩔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살아갔던 생각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네.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은 이 복음 메시지가 결코 나 혼자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던 것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검증이었는데 그래서 나왔던 이 메시지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흔드는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1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흔들고 있을 때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메시지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다시 변증을 하고 그러한 그 계시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와 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좀 더 정확하게 더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겠지만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말씀을 이 믿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다시 로마서와 같이 증명하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먼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흔들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메시지는 그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 그러면서 율법을 행해야 돼.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지금도 흔들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함 받은 너희들이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이 뭐겠어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다 하고 오늘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메시지.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거. 과거에는 율법만 지키면 됐는데 거기 또 예수까지 믿어? 더 어려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복음, 이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은 이상하게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요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서 복음의 진짜 핵심들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거는 다른 복음이다, 다른 영이다, 다른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게 하여 헷갈리게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가 전한 이 복음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왜? 그렇게 믿다가 이단이니까 그렇게 믿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줄까? 이 소리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도 이 복음 메시지 오직 예수만 전하니까 그게 막 반대를 받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막 우리가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게 일반적 상식이죠. 예수도 믿고 착하게 살고 그 율법도 다 행해야지.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진리가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해 줄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해 줄까? 그러면 당신들은 좋아하겠지. 그런데 이건 나는 그럼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아니고 이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나는 여기에 충성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메시지에 충성할 거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하면서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지 주님의 종이 아니다. 왜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고 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고요.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도 거룩한 종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뭐가 거룩하겠어요? 제가 거룩합니까? 아니죠. 왜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거룩한 주의 종, 또 거룩한 교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거룩하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속했으니까 부족해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메시지, 거룩한 복음의 메시지를 결코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까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옛날에 아주 못된 인간이었다. 내가 동족들보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는 일까지도 가담을 했었던 아주 그런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때 주셨던 메시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이 그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다. 사람이 배우고 가르치고 또 공부해서 된 게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예수만 믿는 믿음, 이 믿음은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다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 사람이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짬뽕시킨 거. 여러분 그 짬뽕된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수하지 않은 거죠. 거기에 이 사람의 것이 섞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여기에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8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그 자기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반 동안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게바를 방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 이어왔던 그러한 그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계속 이 메시지를 우리 후손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메시지 안에 생명의 말씀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도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그들도 주님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마다 전해지는 말씀이 왜곡 없이 또 흠 없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혹시 있다면 그들도 복음 메시지를 온전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